할렐루야. 아멘. 우리 명절 아침에 또 예배자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가위처럼 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의 명절, 이거는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을 거지의 첫 곡물로 잔치를 하는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입니다. 예전에 온 가족이 모여 살 때는요, 추석하게 되면은 그 의미는 조상, 그리고 추수, 풍성, 풍요, 그런 것이 의미였었다고 한다면, 요즘같이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나눠져 있는 이 시대의 명절의 의미는 아마 그것보다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데, 함께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이게 명절의 오늘날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이면은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그때야 돼야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족,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명절은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구나, 우리가 서로 친척 한 그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자리일 겁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의 달 9월을 맞이해서요, 교회의 근본인 복음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 복음에 관한 얘기는요, 2년 전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번 달에는 이 복음과 우리 창립된 이 교회, 즐거운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 교회와 오늘, 그리고 교회와 율법, 즉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생활의 패턴, 그 어떤 내용들,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왔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특별히 추석 명절과 더불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혈연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는 끈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인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혈연으로 뭉친 그리스도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은 가족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자리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는 복음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가족의 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에요, 성이 반씨가 있었습니다. 박이 아니라 반씨. 들어보셨어요? 반씨? 예. 요즘에는 반기문 총장 맞아 유명하죠. 그때만 해도 반씨가 얼마나 희귀했는지요. 전교에서 딱 한 명이었어요. 반씨가. 그 친구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반씨 찾아볼 수 없죠. 근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 빼고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은 이제 반씨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은 명절을 지내고 나서,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때 갔더니 반씨가 세고 셌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희귀한데, 가족이 모이니까 우리는 다 반씨구나, 그런 어떤 가족애를 느끼게 되잖아요. 저도 흔한 김씨입니다만은 본관으로 따지면 참 흔하지 않은 김씨예요. 개성김씨거든요.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친척교회에 개성김씨를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원의 선생님이 저랑 똑같은 개성김씨인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나랑 같은 성씨라니까 굉장히 가까울 것 같고, 또 친척인 것 같고, 또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끈끈한 마음이 들잖아요. 왜? 뭔가 서로 하나로 묶는 그 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도 왠지 가족 같고, 또 그런 끈끈한 애를 느끼는 것은 그걸 하나를 묶어주는 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은 사람들이 뭘 이용해요? 그 끈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면서 그 자기와 같은 여러 가지 끈을 가지고 사람 묶는 거예요. 넌 나랑 같은 학교 출신, 너는 나랑 같은 고향 사람, 넌 나랑 이것이 같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끈을 모아서 사용하잖아요. 또 참 놀라운 것은 그거에 또 넘어가, 사람들이.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로 묶는 그 끈이 대해서 하나의 애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해외를 나가도,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도 한국 사람은 참 어디든지 만나. 그럼 참 반갑잖아요. 뭔가 하나로 묶는 그 끈이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가족의 일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절날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오늘 예배 공간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혈연도 아니고요, 같은 성씨나 같은 학연 지연도 아니에요. 우리를 묶어주는 오늘의 끈, 그 끈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연 관계인 믿음의 가족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 되고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그 끈, 그 하나됨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뭉친 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고 오늘 이 시간에 한자리에 있게 했던 겁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순간 저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갖고 있었던 많은 관계에 저절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형제들에게는 고모가 되고 삼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 관계 때문에 그 안에서의 더 큰 관계로 연결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관계를 갖고 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이전에 또 다른 많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과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모여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그래서 먼 곳에 가게 되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즘같이 핵가족화되고 또 서로의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된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있다는 건요, 굉장한 큰 혜택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낯선 땅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이사가서 정착하긴 참 쉽지가 않아요. 성격이 굉장히 후더분하고 또 친교적인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힘든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만 가면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은 해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다 교회로 뭉쳐 있어요. 교회로 뭉쳐 있어요. 심지어는 이슬람권에 주재원에 있는 분들도 그 이슬람 그 문화인데도요, 한인들의 교회를 인정해 주거든요. 한인들의 관계를 전도를 못하게 뿐이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다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 뭉치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 자단에서 뭉치는 거예요. 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전에 같이 어느 부분도 겹치지 않았지만은 오늘부터 우리의 가족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고, 그 공동체를 묶는 끈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참 믿음의 덕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다못해 타국을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기쁘게 우리를 맞이해줄 그리스도인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던 사람들도 해외에 나가면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믿은 사람의 공동체에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더 많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한 가족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도 하지만은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 되는 가족이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찾기 힘든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 중에서 가장 찾기 힘든 5권, 왜 이 5권은 선별됐을까요? 네,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한 장밖에 없으니까 막 잘못하면 그냥 여기 넘기고 여기 넘기면 다 지나쳐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이 5권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 신약에 4개. 구약에는 오바댜서, 신약에는 지금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 5권은요 찾기 힘들어요. 웬만하면 침 잘 묻히지 않고는 찾기가 쉽지 않은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의 이름처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주 간략한 편지고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부탁하며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럼 오네시모는 누구냐? 이 오네시모는 이전에 빌레몬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기를, 오네시모는 바로 그 사람 빌레몬의 종이었구나, 혹은 노예였구나.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가 자기 주인에게, 자기 마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변상해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 보니까 물질적인 손해까지도 포함을 된 것 같아요.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종된 자리에서 노예가 도망간 거예요. 노예가 탈출한 겁니다. 추노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로 한다면. 이 노예가 탈출한 아주 엄청난 죄를 범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는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냐면 바울이 있는 이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 더군다나 갇혀 있었던,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든지 거기까지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도 구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다 보니까 전에는 자기의 신분을 숨겼죠. 당연히 그렇죠. 난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그러면 잡혀서 죽지요. 자기를 숨겼을 건데,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옛 과거의 죄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앞에, 그리고 바울 사도 앞에. 그런데 그의 간절하게 그의 회개, 그의 죄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가 있었던 그 집, 그의 주인이 바로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니 믿음 안에 서로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레몬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한번 빌레몬한테 듣긴 들었는데, 그게 너였니? 아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지나갔을 겁니다. 내가 주인에게 큰 죄를 졌는데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었단다. 아니, 우리 주인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너의 주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도 복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도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아마 그런 걱정하는 그 오네시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너의 옛 주인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마. 내가 너희 둘의 관계를 중지하고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고,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갇힌 중에서 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갇힌 중에, 내가 연금되어 있는 로마의 죄인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갇혀 있을 때 내가 나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우리 과다,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편지 앞에서 밝히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해서, 그렇지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현상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전과 이전의 차이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는 그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와 같은 우리의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의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것이 멈췄고 훔치던 것이 멈췄고, 물론 그런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그럼 이 사람이 노예에서 갑자기 노예가 해방된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도 복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너나 나나 빌레몬이나 바울이나 오네시모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도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도 조금씩은 변하겠지. 사실 많이 변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변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거든요. 죄의 노예였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바울을 천거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밝히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는 지금 이제 재판을 앞두고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의 은혜를 받더니 정말 바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종, 노예 출신이라서 그런지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바울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 오네시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욕심껏 그를 끝까지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에게 보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문제를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겔이야. 나도 이렇게 주 안에서 그와 형제자매로 지내는데 나보다 더 일찍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너와의 관계는 오죽하겠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국 뭡니까? 주인과 종이,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상하로가 아니라 좌우로 수평으로서 동등한 입장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민주화 사회, 평등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2000년 전 고대 시대에 과연 신분이 더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그 시대에 이것이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2000년 전까지 갑니까? 우리나라 100년 전까지만 가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로 갑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던 빌레몬, 모르겠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 사건 이전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그 이후에 믿었는지 모르지만 분명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빌레몬은 충분히 너를 용서하고 너를 형제로 받아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또 그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편지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보낼 수가 있던 거지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 두 관계를 하나로 형제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게 뭐였냐는 거예요. 그 엄격했던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힘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의 부탁?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복음은 그 어떤 관계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혈연, 지연, 문화, 언어, 신분까지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 꾼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가족의 애가 있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나도 모르는 그 사랑의 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절대 하나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12명 안에 정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듯이 무식하고 투박한 갈릴리 어부들이 있어요. 그들과 또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고 투박하기보다는 굉장히 얍삽바르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세리, 마태. 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세리, 마태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 당원들. 당시 갈릴리를 중부연으로 해서 무혈 항쟁을 통해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들. 로마를 그들의 원수로 봤던 그들. 그들이 보기에는 세리는 원수에 붙어있는 매국노거든요. 예수의 제자 안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유대교의 여러 분파와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제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모든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는 복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엉켜진 것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은 참 명절이라고 하지만은 명절이 어느 때는 참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언제? 어렸을 때. 왜? 명절 되면 용돈 생겨요. 맛있는 거 먹어요. 새 옷도 해줘요. 친척들 만나면 다 이렇게 하나씩 줘요. 아이들은 명절을 기다려요. 그런데 어른들은 명절을 안 기다려요. 명절이 돈 나가는 날이지요. 멀리 가야 되는 날이지요. 네?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형제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이 명절은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을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날은 보기 싫은 그 가족을 만난다는 건 더 힘든 거잖아요. 오늘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가족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다른 것도 하나가 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다 하고 그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 다양성의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주인이 탈출 노예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은 현상수범으로서 잡을 필요도 없어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도 할 수 있는 그 노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힘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양반과 상놈이 신분차로 나눠졌을 때, 봉건적인 유교 문화로 해서 서로의 그 계급이 단절되어 있던 그때에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김제, 충청도에 있는 금산 말고요. 금산면이 있어요. 김제에. 그 김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 거기를 설립한 두 분이 있는데 조독삼 장로하고 이자익 목사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기 두 분이 있는데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장로님인 것 같아요?
왼쪽이 목사님, 오른쪽이 장로님. 왜 목사님은 넥타이를 해야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제가 두 번째 물어볼게요. 이 중에 한 분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머슴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왼쪽이 주인인 것 같고 오른쪽이 머슴일 것 같죠. 자, 또 묻습니다. 여기에 한 분은 목사님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일 것 같다는 왼쪽일 것 같은데 근데 또 주인이란가 또 왼쪽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머슴이 목사고 주인이 장로입니다. 그럼 또 헷갈려지죠. 왼쪽에 계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고요. 그리고 그 용화마을, 김제 그 금산면의 용화마을의 대지주 유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부로 일하는 그 머슴이 오른쪽에 있는 이자익 목사입니다. 선교사 선교사 한 분이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바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바로 조덕삼 그 유지가 운영하는 마방,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거기에다가 말을 맡기고 거기 잠을 자면서 또 거기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부가 이자익이었었는데 거기서 외국인 선교사가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왔다, 이 불편한 나라에 왔다니까 거기에 이 장로가 나중에 장로지만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마방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엿듣다가 자기도 은혜를 받고 자기도 거기서 교인이 되는데 자기 식솔들도 다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하인도 머슴도 예수를 같이 믿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자기가 거기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생겨나요. 한옥 기역자 교회. 왜 기역자인지 아세요? 이쪽에는 남자 자리, 이쪽은 여자 자리를 딱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사이에 모퉁이에서 이쪽 남자 여자 보고 서로 못 보게 막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한옥 기역자 교회가 지금도 김제에 가면은 전북의 문화재로서 관리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서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장로를 뽑게 되는데 참 우연찮게도 이 두 분이 장로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누가 돼야 되겠고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에 머슴이 장로가 됩니다. 주인이 완전히 체면국이지 않아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맞다고 우리 머슴이지만 이 친구가 더 믿음이 좋다고 장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안 계실 때 그 장로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리고 이자익 그분이 머슴이 아주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도 좋으니까 신학학에 와서 목사가 되보라고 평양 신학교로 보내주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가 떠나고 담임 목사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머슴, 그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누가 청빙했느냐?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가.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장로가 됐는데 그분이 자기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그 유교 문화와 상하와 상론과 양반이 있는 그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 뭐였는가요? 저분의 너그러운 마음? 아니에요. 그것도 있었겠지만 진정한 그 힘은 복음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오른쪽에 이자익 목사님은 훗날 그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정도로 기독교계에 거목이 되고요. 왼쪽에 조덕삼 장로님은 그의 손자가 국회의원 조세영 씨 돌아가셨지만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힘을 믿는다면, 아니 진정한 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가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복음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인지 아세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때도 2000년 전인데도 상하 계급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유대교 문화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가 없느니라. 너가 나의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직역을 하면 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는데 너가 나의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없다. 내 일부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왜 복음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할까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섬김이고 희생이고 겸손이고 헌신이고 낮아짐이고 씻어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그런 발씻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셔도 12명은 전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한 믿음 안에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머지않아 그 후로 300년 뒤가 되면은요 로마 시대를 장악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지나면은 결국은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는, 그래서 세계화 될 수 있는 종교가 된 거예요. 왜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이게 모순이죠. 다른 게 모순이 아니라 이게 모순인 것이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진정 복음을 본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했어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뒤에 있는 본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됐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하, 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탈출한 노예를 죽이지도 않고 형제로 받아들여? 걔네들 예수 믿는데 그래? 아이, 그래서 그랬구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머슴이 목사고 그 주인이 장로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교회지. 그렇구나. 교회는 저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요즘에도 그런가요? 요즘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하나가 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렇구나. 나 또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어? 이래야 되는데 혹여나 쟤들 왜 이렇게 싸운대? 교회잖아. 그랬구나. 어쩐지. 혹시 이런 시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쟤들 이렇게 분열됐잖아. 왜 그래? 쟤들 교인들이잖아. 그렇지. 그래, 알았어, 이해할게. 뭔가 우리가 복음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려면은 불편해야 되고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고 관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저쪽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 어떤 관계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하고 믿는 자라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야 되고요,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얼도 보기 싫다고 안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로부터?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도망간 노예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머슴을 내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그 복음의 힘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세대가 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즐거운 교회, 복음과 교회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말씀을 나누는 마무리,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제일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 주일날 열심히 이 지역을 청소하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외침,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 우리 즐거운 교회는 바로 그 하나됨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도무지 하나 될 것 같지 않아.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즐거운 교회는 정말 독특한 사람들로 모여있다고. 담임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독특.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게 나는 은혜라 생각하는 거예요. 연령대도요, 깐난하게부터 우리 90대 어르신까지, 지역도요 참 다양해요. 대전에 있다고 다 대전뿐 아니잖아요. 참 다양해. 직업도 그런 다양이 하나로 있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것을 묶어주는 게 복음이지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복음이 비춰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교회로 인정받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드러나는,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